짧은 말씀에 대체로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절과 21절에 주신 말씀과 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이 두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23절에 아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 말씀들은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때 같이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너무나 방대한 말씀이니까 오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들, 두 번 나온 말씀에 제가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말씀인데, 히브리어로 이 평안, 평강 다 알죠? 최소한 한국 사람들도 히브리어로 몇 개 아는 게 있잖아요. 할렐루야 알고, 그 다음에 이 평안이란 단어를 압니다. 뭡니까? 그렇죠. 샬롬입니다.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샬롬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샬롬이 신약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느 언어로? 어느 나라 말 하니까 이상하네요. 지금은 쓰지 않으니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샬롬, 평강이 뭘까요? 대부분 모르죠. 어지간하면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라틴어가 있어요. 라틴어로는 이 평화가 뭘까요? 평화, 평강? 라틴어로 팍스입니다. 팍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평정해서 평화가 왔을 때 그것을 팍스 로마나 이렇게 역사가들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요새는 그래서 어떤 정치학자들은 팍스 아메리카나다. 미국의 권세가 힘이 너무 세서 미국이 주도해서 이렇게 전 세계 평화를 가지고 꽉 누르려는 평화를 어쨌든 가져오니까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라틴어로는 팍스예요. 그러면 평화는 영어로 팍스하고 비슷하게 피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평강이죠. 자,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샬롬으로 쓰여졌고, 그리고 라틴어에는 팍스고 영어로는 피스, 우리말로 평화, 평강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서는 무엇이냐면 뭐냐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평화, 평강입니다. 에이레네. 그래서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에이레네의 민,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제가 다니던 학교 바로 앞에는 독수리 다방이라는 아주 유명한 다방이 있었어요. 지금 다방 그러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무슨 촌스럽게 다방이냐, 무슨 저기 역전 앞에서 시골 할아버지들이 마당 손등이나 쓰다듬는 그런 다방인가 하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는 대학교 앞에도 다방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독수리 카페로 바꿨나? 근데 그 옆에 에이레네라는 카페가 있었어요. 골목길 들어오면은. 야, 그래서 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았을까? 저 카페 주인이. 어지간한 사람들은 모르는 단어인데 에이레네. 그래서 몇 번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이 샬롬과 에이레네는 우리말로 평강, 평화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샬롬과 에이레네는 단순히 평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오하고 궁극적인 의미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상식으로 평강이라 하면은 대체로 동양권에서는 내적 평안, 내적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볼 수 있는 것이 뭐 다른 종교, 우리나라에 뿌리를 많이 내리고 있는 불교에서도 내적인 평안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암 박지원 선생이 그 하룻밤에 자기 앞에 있는 강을 9번 건넜다 해서 일리아 구도하기라는 아주 짧은 한문 수필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강을 건너는데 물살이 무섭게 흘러가는 것이 굉장히 물살이 빠른 강이었나 봐요. 물살이 빠르게 흘러가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평화롭지 않고 그래서 밤에 건너봤대요. 밤에 노를 저어서 그 강을 건너니까 그 지역에 전해오는 전설들, 용, 뭐 이무기가 등장하고 그런 이제 물에 뭐예요? 물결의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 때문에 또 역시 밤에는 위험했는데 이 모든 것이 보고 듣는 것이 병이 된다. 그래서 자기는 마음을 고쳐먹었대요. 배가 뒤집어지면 내가 그냥 이 물에 들어가서 물화일체가 되고 그냥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느냐. 그랬더니 마음에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그 강을 9번이나 왔다 갔다 건너면서 그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써놓은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 읽었죠, 누구나. 그냥 무슨 뭐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내적인 평안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으면 또 평화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항상 불안해도 전쟁이 없으면 평화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역시 그런 일체 유심조적인 그런 그 사상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평안, 샬롬과 에이레네는 그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더 심오하고 깊은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 에이레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가 되는데 그것은 에이로라는 동사에서 에이레네라는 평화라는 단어가 명사가 파생되게 되었습니다. 에이로라는 동사는 원래 분리되었던 것이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다 산산조각 났던 것이 다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전하고 있는 에이로가 이제 에이렌의 평화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샬롬이라는 구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이제 해당하는 말을 주님께서 쓴 것을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써서 기록을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로 즉 산산조각 깨어져 가지고 분리되었던 것이 하나로 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를 선택을 해서 에이레네를 썼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샬롬은 약 550번 이상 등장하고 있는데 몇 가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샬롬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제일 핵심적인 것은 창세기 1장 31절에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을 찾지 마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6째 날이더라.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보았더니 좋았더라. 여기서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토브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토브는 영어로 치면 굿입니다. 굿. 그래서 인사할 때 히브리어 회화 인사 보켈이라는 것은 뭐냐면 날이란 말이에요. 보켈 토브 그러면 좋은 날입니다. 보켈 토브 좋은 날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십니까요. 그래서 이제 토브는 그때 이렇게 쓰였는데 모든 것을 사람 빼고 다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그 빛도 창조하시고 궁창도 창조하시고 하늘의 별도 해와 달들도 그리고 또 모든 그 육지와 바다도 그리고 생물들도 다 창조하셔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가 이루어져 있던 창세기 1장 31절의 그 상태, 거기서는 샬롬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평화라는 뜻으로도 쓰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밤에 그 고개 짐승 쪼갠 사이로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또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것이다. 즉 장수할 것이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겠고 그러니까 험하게 죽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역시 그런 평화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29절에 보면 이제 외삼촌 라반과 야곱이 헤어지고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와서 자기 집에 있는 드라빔을 누가 훔쳐갔느냐 그거 찾으러 왔는데 이제 라헬이 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화를 내면서 외삼촌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합니까? 내 월급도 많이 깎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이 나중에 헤어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26장 29절에 우리가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를 평안히 내보낸 것 같이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제 너는 주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니라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헤어졌어요. 평안히 가라. 그것이 샬롬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뜻 샬롬 바로 그 샬롬이 그렇게 쓰였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샬롬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정직한 것, 정직한 거래가 샬롬입니다. 너희들은 10분 공정한 추를 사용해서 거래를 하라. 신명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0분 공정한 추는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원문에는 10분 샬롬의 추를 사용해서 거래를 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온당한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갔을 때 샬롬의 소식은 무엇이냐면 승리했다는 소식을 샬롬의 소식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샬롬은 경제적으로는 정직한 거래, 또 전쟁에서는 승리, 몸은 건강,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31절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모든 것이 조화롭게 잘 이렇게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아름답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탄이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난 게 뭡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둘이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은 무엇이냐면 관계가 다 깨어지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즉 샬롬의 상태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에요?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보고 부끄러워하여 무화과잎을 따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또 깨어진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 깨어졌죠. 범죄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옛날에 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과 자연의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농사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골똘해서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데 살면은. 그냥 무상으로 열린 거 따서 먹고 주워서 먹으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 좋은 곡식과 과실 대신 뭘 낸다고 그랬어요? 엉겅퀴와 가시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먹고 살려면 이마에 땀이 흘려져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즉 생활고가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그리고 옛날에 그저 스스럼 없이 옷 벗고 다니면서도 같이 지냈던 부부 사이도,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다 깨어졌어요. 그래서 뭐예요?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는 뭡니까? 남편을 사모하고 또 그리고 해산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그 에이레네는 아이로라는 동사에서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로라는 동사는 원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깨어져서 산산조각 나서 다 흩어진 것이 다 하나가 되다라는 뜻을, 원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즉 너희에게 에이레네가 있을지어다. 그것은 그 모든 문제되었던 것들이 완전하게 해결되는 그런 큰 은혜가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19절과 21절에 연이어서 말씀드린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즉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화평, 즉 에이레네가 있는 것은 메시아 왕국의 특징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샬롬이라는 그 원래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지기 전에 모든 것이 조화롭고 완전한 상태, 그것이 샬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화평, 에이레네는 무엇이냐면 메시아 왕국이 다시 아름답게 회복된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인사로 대충대충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알게 되면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더 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라디오를 참 좋아했어요. 지금도 라디오를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 라디오는 그 주파수를 맞추려면은 이렇게 키가 있어서 전화기처럼 몇 점 하면 이렇게 주파수가 맞춰지는 이 디지털 라디오가 있었는데, 옛날에 라디오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이얼을 돌리면은 바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추는데, 그것은 좀 싼 라디오는 그렇고 고급 라디오는 있잖아요. 이 옆에 또 하나가 달렸습니다. 파인 튜닝이라고 해서 그냥 대충 맞추고 그 다음에 요만한 게 또 있어서, 파인 튜닝은 정밀하게 그거를 더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미세 조정이 파인 튜닝이에요. 파인이라는 거는 좋다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또 두 번째 뜻은 뭘 가지고 있냐면 아주 정밀한 거, 그걸 파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한번 기회에서 파인 튜닝을 한번 해볼까요? 미세 조정을 해볼까요? 자, 크게는 성경은 뭐로 나눠져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파인 튜닝이 아니에요. 그냥 다 누구나 대충 반을 돌려서 듣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그 옛날에 고급 라디오도 파인 튜닝을 하면은 더 깨끗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성경을 한번 파인 튜닝을 해봅시다. 구약 성경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바르게 살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신약에서 예수님 오신 다음에 무엇을 주셨어요? 은혜입니다. 은혜의 시대예요, 지금. 신약 시대는. 근데 그 은혜를 누가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느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누구를 택했습니까? 지금도 있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때에는 그것이 누구에게 다 번져나갔어요? 모든 인류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또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하나님의 계획.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성취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더 정밀하게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시 한번 또 파인 튜닝을 해봅시다. 미세 조정을 해서 한번 더 알아봅시다. 예수님은 즉 33년 반 정도를 이 땅에서 사셨는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생애와 그 전에 공생애 전에 가족들과 함께 그냥 사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가족들과 함께 사시던 때는 몇 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30년입니다. 그 다음에 공생애가 3년에서 3년 반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또 계속 파인 튜닝을 해서 들어가 봅시다. 공생애를 들여다보면은 공생애 이제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다 같이 새벽기도 하면서 고난을 묵상했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도 있지만 또 뭐예요? 다 이루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설계도고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 말인지 이것을 쭉 연결시켜서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새롭게 각인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99%를 다 이루시고 1%를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서 너희들이 이루게 하겠다 하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아이 목사님 1% 이룰 수 있죠. 천만에요. 당신은 0.001%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1% 때문에 우리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게 되어 있고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전부다.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의 공로가 없어도 오직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를 의지해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자, 그리고 더 파인 튜닝해서 들어가 봅시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돌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오늘 주의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시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대속이 완전히 완료되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해가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주님께서 운명하신 그 순간에 복음서는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는 들어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도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도 해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제사장이라고 해도 그 해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 해에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허리에다가 띠를 묶고 방울을 달고 밧줄을 쭉 끌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왜냐? 부정된 것이 있었는데 그거 모르고 들어왔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셨기 때문에 밖에서 휘장 밖에서 듣고 있다가 딸랑딸랑 소리가 계속 나면은 아직 살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근데 갑자기 부정한 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살피지 못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제사 지내다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바로 죽었어요. 그러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럼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이 부정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었구나. 그러면 어떡합니까? 시체를 또 들어가서 꺼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줄을 당겼습니다. 길게 늘어난 줄을 늘어놓고 온 줄을 당겨서 밖에서 당기면 여러 사람들이
으쌰 게 뭐예요? 시체 하나가 질질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깊은 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휘장이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시고 죽으신 후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아래서부터 위가 아니에요. 거기도 얼마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화해하신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팍 찢어지는 그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화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된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어떤 때는 감히 원망도 하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방자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도와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이 파인 튜닝을 해서 들어가 보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주께서 전하신 그 모든 복음이 사실이고 그리고 또한 실제로 일어났고 부활의 첫 열매로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완전하게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듣고 그 많은 기적들, 무리를 걸어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보고도 그들은 그래도 무서워서 도망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고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너희들에게 에이레네 평안이 있을지어다 조금 말씀하시고 주님을 보고 그들은 완전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겁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방방곡곡으로 다 흩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전하고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 빼놓고는 모조리 10명이 순교한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을 보기 전의 제자들과 부활을 본 후의 제자들이 그렇게 완전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을 마셔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수천 명과 더 나가서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쉬었을 땐 그 수만 명을 먹이신 것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부활 이후에 살고 있는 복된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쭉 파인 튜닝 해볼 때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6째 날이니라. 그것으로 지금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준 역사가 성경에서 지금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동행하고 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스스럼이 없고 그리고 아무런 피곤함과 고통과 염려와 수고가 헛된 것이 없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마음껏 먹고 생활할 수 있었을 때로 이제 주님께서 회복시켜 준 것이 바로 아이로 모두 깨어져서 흩어진 것들이 하나가 되었다. 아이로에서 나온 에이레네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인 완벽, 총체적인 조화, 총체적인 평안이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때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말씀을 읽어서 알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로웠던 그때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범죄로 인해서 사람과 사이가 또 갈라져서 옷을 해서 입고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숨기게 되고 범죄로 인해서
무상으로 다 먹던 그런 누리던 것들이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고 그래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땀방울을 흘리면서 죽어라 일을 해야 되고 이 가라지를 뽑아도 계속 지금 땅에서는 가라지를 내고 내일 일을 염려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죽어라 고생해가지고 70평생 80평생 살아서 좋다 그러죠. 저는 매주마다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험한지 매주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나중에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바로 하늘나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내가 축원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인생이 얼마나 병원에 병약해져서 죽지도 못해 의학이 발달해서 그 모든 허무하게 된 것, 허무하게 된 인생을 주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킨 것이 에이레네, 구약에서는 샬롬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인생을 거울이라고 치면은 여러분들 거울이 얼마나 금이 갔어요 지금. 나는 뭐 반짝반짝 하나로 사과 같은 내 얼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존심 뭐 필요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쉬어보지는 않았지만 다 산산조각 돼서 지금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되기를 얼마나 갈망합니까?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너희에게 에이레네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만화 영화를 봤더니 그 만화 영화 맨 끝에 OST라고 합니까? 쭉 뭐 이렇게 음악 나오고 누구누구 작품도 나오잖아요. 일본 만화 영화였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가사가 하나 들어왔어요. 물론 저 일본어를 모르니까 밑에 자막이 지나가는 걸 보죠. 센과 치히로의 모험인가? 뭐 그런 만화 영화였었는데 산산이 깨어진 유리 거울 조각에도 아름다운 풍경이 담기듯이 이거 아주 명문장이더라고. 산산이 깨어진 거울 조각에도 아름다운 풍경이 담기듯이 그거 참 만화 영화지만 그 뒤에 그 OST 가사 굉장히 참 감명 깊게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산산이 깨어진 거울 조각이 되어도 아름다운 풍경은 누구나 다 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것 이상이라는 것, 완전한 하나님과의 화해, 완전한 사람들과의 화해, 완전한 내일의 염려의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고 또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세요. 잊으니까 자꾸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간단한 말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우리 옛날 보던 개역기도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그대로 직역을 해서 딱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즉 너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형통해지는 것 같이, 너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그게 뭐예요? 땅이 엉겅퀴를 내지 않고 너의 반만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건강하기를 바라노라. 이 얼마나 에이레네가 지금 에이레네 샬롬 완전하게 회복된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오디오 얘기하면서 라디오 얘기하면서 계속 미세 조정 파인 튜닝에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 후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빈 무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는 뭐냐면 저 어두운 빈 무덤 너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샬롬과 에이레네가 온전하게 회복된 이 복된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결핍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결핍되어 있길래 말씀으로 들을 때는 정말 그렇구나 하는데 내 삶은 에이레네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과 평안을 아까 제가 사도행전 10장 20절 말씀으로 드렸잖아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면 내일 무엇을 먹고 살까 걱정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엉망으로 하면서 그냥 뛰어다니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지금 이리저리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뛰어다녀가지고 이 손가락 사이로 다 결국은 다 헛되게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명선을 기억하세요. 라이프라인 생명선. 군대 갔다 온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다 생명선. 이 옷으로는 안 되지만 여기 단축 끼는 옷은 제가 지금도 이렇게 입지 않고 있네. 요 상의 요 줄 있잖아요. 요게 요 바클 요 끝하고 쫙 일치가 되고 요 제 바지 요 줄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요게 이 바클이 가운데로 오면 안 돼. 일자로 쫙 돼야 돼요. 이게 습관이 됐어. 지금 이 나이 때도 집순할 때나 모르게 이 말씀 제가 준비하고 온 것도 아닌데 지금 애드립으로 하는데 생명선 이거 맞추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확 각인을 받아온 건 이런 거 몰랐는데 지금도 모르게 생명선을 맞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생명선이 아니고 정신 차리라는 거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정신 빼놓고 다니지 말라고. 근데 이거 일자로 딱 넣는 거 생명선 지금도 나도 모르게 맞추고 다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생명선을 잘 맞추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생명선, 나의 생명선이다. 여기서 삐끗하면 뭐예요? 다른 거 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원수라도 너에게 달려와서 화친을 청하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요즘 대인관계가 어렵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너의 원수라도 너에게 달려와서 화평하게 지내자고 화친을 청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서 내가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생명선이구나. 나의 생명선. 그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신 에이레네 샬롬이 진정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우리들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